좋은 날입니다. 7월 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주의 날에 두 가지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의 날, 그때에 일어날 두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결론을 말한다면 첫 번째는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배교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이죠. 다시 오시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강림하심,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준비되었느냐, 구원받을 확신이 있느냐라고 정말 거칠게 물어본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면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혹해하는 내 자신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나 없나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영으로 나에게 말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곧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혹은 이미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로부터 우리가 편지를 받았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을 믿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강림하심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능력, 그리고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유롭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요동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 혹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두려움과 또 내 평안을 빼앗아가서 여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 초조함, 염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에는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나, 재림 전에 있을 일은 어떤 일들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3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혹은 거짓 미혹해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러니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해요. 두 번째 징조는요,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등지고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은 어떻게 믿게 됩니까? 그냥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거짓 선동하는 자들, 요동치게 하는 자들, 미혹해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현혹되어 그리스도를 배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일어날 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미혹해하는 자,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배도합니까?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 광야에 있다, 들에 있다, 어디 시내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 다 뭐라고요? 거짓이다.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임과 같이, 그럼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면 동편에 있는 사람도 서편에 있는 사람도 번개가 친 것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은 감출 수가 없다. 비밀로 할 수가 없다. 모든 만민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모두가 알게 드러나는 것이지 어디 몰래 숨어 있고 또 다른 계시를 받은 자, 깨닫는 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불법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적그리스도의 종말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들,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직접 이제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내가 재림한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런 그 모든 종교들을 통합시켜요. 병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뚝 선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자가 모든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스가랴서에도 예언된 말씀이죠. 자,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적그리스도, 미혹하게 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강림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게 오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늘에 번개가 치면 다 알듯이 그냥 다 알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3번의 안식일을 지낼 정도의 시간만 함께 했었습니다. 3주 혹은 4주에서 조금 안 되는 시간들, 그 정도 함께 머무는 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것이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이단이라고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진 않아도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고 숭배하게 만드는 어떠한 힘들이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이것에 집중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두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으로 선동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등지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자 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마음이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